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나, 존귀한 나입니다. 우연히 이틀 전에 유튜브 하나를 봤어요. 제목 때문에 봤는데 제목이 기독교 래퍼를 본 어르신들의 반응 비교라는 유튜브였습니다. 이 유튜브는 영 시니어스라고 되어 있어요. 시니어 하면 어르신, 영 하면 젊은이죠. 그러니까 젊은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네 분의 어르신이 나오는데 남자 어르신 두 분, 여자 어르신 두 분이 나와요. 남녀 각각 기독교인 한 분씩 또 비기독교인 한 분씩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 래퍼, 여러분 래퍼 아시죠? 너 왜 왔니? 예배 드려. 너 동호 랩 할 줄 알아? 할 줄 몰라. 네. 이렇게 래퍼인데 기독교인 래퍼가 기독교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사가 젊은이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가사예요. 근데 이게 잘 들어봐야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어르신들이 잘 알아들으면서 나중에 비기독교인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사가 참 깊네요. 저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 래퍼는 뭐 2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네요. 참 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기독교인 어르신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중학생만 돼도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되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오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또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지 아세요? 아신다고 대답하시면 기독교인이 맞고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 기독교인 아닌 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냐면요. 우리 기독교인 아닌 분들은 땅만 알아요. 땅. 오직 땅만 보고 살잖아요. 땅에 있을 때 얻는 것만 보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땅 말고 하늘도 알거든요. 하늘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이 땅과 하늘이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되는지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히브리서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중에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대.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본향에서 왔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한다는 내용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매일 하는 게 성경 읽는 거죠. 성경 읽는데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 본향에서부터 왔구나.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가는구나. 결국은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저 본향이 있고 본향에서 왔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면 제일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성경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의를 여셨어요. 실제 시편에도 하나님이 회의를 여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회의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나 포함이죠. 이것을 1인칭 복수라고 그러죠. 그들 이렇게 안 하고 둘 이상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라고 얘기한 것은 나와 누군가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얘기는 하나님 포함해서 또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포함해서 누군가 말씀했다면 그 누군가도 하나님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기면 야훼라고 정확히 해야 맞는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성자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인데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두 분들과 함께 회의를 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두 분 하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으신 두 분의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제안하신 대로 실제로 사람을 좀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해서 실제 만듭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서는 다스리게 합시다라고 회의를 하면서 건의를 하셨다면 27절에서는 창조하시고 건의한 대로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를 내서 실제로 행했다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사람은 어떻게 진화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됐다고 분명 말씀합니다. 사람은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겉모습 닮았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천국에 가도 예수님은 그 모습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형상대로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예를 들면 겉모습도 닮았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성품이 닮은 거예요. 성품이 하나님 닮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격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속으로 그러시죠. 내 아내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성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성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닮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대요. 복 받은 사람이 우리 사람이에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셨냐? 복을 주셨대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자이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유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5가지의 실제로 권능을 주셨대요. 능력을 주셨대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자식을 많이 낳고 충만하고 땅에 충만 모든 곳에 있을 만큼 번성하게 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처음에 창조됐을 때 이렇게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동물과 물고기를 다스린다 이 이야기는 이 새와 땅에 있는 동물과 물고기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스릴 때 어떻게 한다고? 사람이 다스릴 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다른 피조물이 우리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동물도 식물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인데 이 피조물들이 원래는
창조자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되는데 우리를 따르게 됐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같은 피조물이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새들이, 물고기들이, 동물들이 하나님, 사람을 보면서 다 순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셨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2단계로 만드셨대요. 첫 번째는 모양, 인형을 만드시지, 아니면 흙으로 토우를 만들듯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면 흙으로 사람 만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이게 기운, breath라고 그래요. 호흡을 불어넣으셨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living soul. soul은 영혼이죠. living, 살아있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흙으로, 이것도 흙으로 빚었지 않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흙으로 만드니까 사람이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어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영적 동물이, 영적 존재가 됐대요. 여기 생명이다 이야기는요,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지기 전에는 그냥 육체만 있고 그냥 정신 비슷한 것만 있었는데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좌소라는 게 있어요. 자리, 좌자거든요. 자리, 장소.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영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악령, 하나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들어갔을까요? 성령님께서 들어가셨죠. 결국은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불어넣으신 것은 생기지만 그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 같았던, 죽은 것 같았던, 움직이지 못하던 존재가 살아서 영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만족은요, 살아있는 것 같은 활력 있는 이런 만족은 성령님이 계심으로써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만족은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좀 벌어보신 적 있으시죠? 돈 벌으면 만족스럽죠. 잠깐이죠.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돈 더 있어야 되는데, 10,000원 벌으면 더 벌어서 10만 원 벌고 싶고, 10만 원 벌으면 100만 원 벌고 싶고, 과장 되면 부장 되고 싶고, 부장 되면 이사 되고 싶고, 물론 이사 되면 잘리기 쉽지만, 네? 그렇긴 하지만 더 벌고 싶어지잖아요. 결혼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지만, 결혼하면 그 안에서도 잠깐 행복했지만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완전한 만족감을 갖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 충만한 만족감이 있어요. 무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여부하고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행복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것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때 내 목숨 죽더라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와 계실 때의 만족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만족감을 얻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어떤 때 지겹지 않겠어요? 천국 가면 계속 하나님 찬양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유, 천국에 가면 노동을 하는 것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직 경험을 못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예배 드릴 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아주 특별한 시간에 눈물이 나고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모든 만족감이 충만해서 저절로 두 손 들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않는 그런 지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억지로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이것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느껴졌던 그런 모습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이런 충만한 만족감을 얻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피조물들이요,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겉모습은 또 속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피조물들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떻다 이것은요, 겉모습 보고 판단해요, 아니면 속사람 보고 판단해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어떤 친구를 한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얼굴을 다 뜯어 고쳤어요.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만났어요. 야, 그래서 저 친구 변했구나 생각했거든요. 대화를 해보니까 10년 전이나 똑같네? 개차반이네 역시. 그러면 제가 아이고 이놈 하나도 안 변했네. 겉모습은 그렇게 변했어도 속사람이 안 바뀌고 성품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바뀌었는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아이고 별로 안 바뀌었네, 똑같네 그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속이 이렇게 알차게 변했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니? 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변했니라는 것은 그 친구의 존재 가치를 속사람으로 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런 찰흙으로 만든 그런 깨지기 쉬운 또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다?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를 조물주처럼 여기는 것 같은 하나님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가치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 이 얘기는 언제 나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들끼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들 중에 군인이 있는데 천군들을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했었습니다. 불, 칼을 가지고 지키도록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지킵시다. 이 안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또 들어가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으니 그러지 못하도록, 죄 지었으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지킵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원히 못 살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고요.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떠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가치가 없고요. 이제는 우리의 한계의 모습 그대로가 존재 가치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까지의 존재 가치로 회복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내놓으신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 대신에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됐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돼서 하나가 됐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나 예수 안에 너희들도 들어와 나도 너희들 안에 들어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창조자처럼 느껴질 그런 가치를 가진 것처럼 그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창조 때 오셨던 성령님이 죄를 지으면서 나가셨는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가치가 성령님 하나님과 같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절대로 나오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을 때 얻어지는 유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뭐 하겠어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그래요. 약속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앙한 때부터 약속의 시대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옛날 약속 시대,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시대. 신약 시대는 그 약속을 실행하신 시대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한계 내가 극복시켜 줄게. 너희들 싸울 때 내가 대신 싸워줄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 한계 있는 자들의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요. 그러면 그 한계를 극복하실 수 있고 대신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한 후부터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은 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지 못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가치가 되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왔어요. 제자들은 그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배를 탈 때 같이 타셨는데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면서 한 제자가 배 밑바닥에 뒷부분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짜증난 겁니다.
아니 이렇게 풍랑이는 바닷물결 속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도 있냐고 막 짜증내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을 말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풍랑도 없어져야 됐고 풍랑이 아예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풍랑이 있으면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편히 주무시면서 나중에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막 꾸짖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아무리 풍랑이 이렇게 세게 일고 배가 산산조각 나서 부서질 것 같지만 조금 더 견디면 내가 있는데 이 배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겠니? 내버려 두겠니? 너희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짜인 여러분들 두고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새벽마다 만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한 번 전하는 이 말씀 아주 쉽고 편하고 그래서 와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나 목사님 팬이야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절과 그런 내용으로 전해야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기 얻고 싶고 그 인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 계속 나오시면서 예수님 잘 믿고 다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정말 매주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도록 만들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쉬운 얘기하고 그냥 잘 아는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 시니어스라는 유튜브를 가지고 예를 들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니까요.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니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데 모르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누려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사용해야 그래야 이것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10만 원을 친한 사람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너무 말하는 중에 받아가지고 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한 끼를 쫄딱 굶었어요. 집에 가보니까 옷 벗으려고 호주머니에 넣어보니까 그 돈이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없어서 굶은 게 아니죠. 있는데도 굶었죠. 왜 있는데도 굶었을까요?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적어도 믿는다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 가치가 있고 기적도 행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학대하듯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벌레만도 못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봐요.
보면요, 막 쫓아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이 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왜 당신이 죽어야 되고, 당신이 왜 벌레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인 그분 예수님이라는 분하고 둘 중에 하나를 누굴 죽일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신 당신 대신으로 아들을 보내실 만큼 당신이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그거를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요. 여러분 주위에 나는 벌레만 또 못해, 난 죽어야 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다면 혹시 그런 분 여러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같은 놈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이 되지도 않았고 5년 6년 이 정도 전만 해도요, 생일잔치 해가지고 케이크에 촛불 꽂고 이제 축하 노래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막 깔깔깔깔 웃어요. 웃을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웃을 일입니까? 왜 태어났냐고 말하는데 너의 존재 가치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서 낄낄거리고 웃어야 될 일인가요, 그거요? 여러분들께서 왜 태어났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스펙이 좀 낮아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서 가끔씩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인데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때 you are nothing, you are nothing, nothing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저놈 대단한 놈이네, 뭔가 되겠어, you will be something, you are something, 그래요. something. 저는 이 표현 참 좋아하거든요. 너는 뭔가야, 뭔가인데 뭔가 되는 놈이야. 근데 너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존귀하고 보배롭다 하는 그 평가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평가보다 낮은 평가를 내릴 때 NO! 나는 그거 거절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게 그 평가를 뒤집는 평가절하의 그 평가를 나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맞은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와 같은 그런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하지만요, 아는 사람은요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굉장히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웃을 뭐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세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사람들 함부로 죽이는 사람들, 해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도 함부로 여기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자해하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책하고, 그러니까 남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는요, 점점점 그 사고가 굳어지면서 남을 해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남의 생명과 남의 그 가진 것을 빼앗고 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까요?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갖지 말아야 될 사고, 이거는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 예전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던 사고 방식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쫄쫄쫄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가 그랬어요. 좋은 말로 했어요. 좋은 말. 가. 해피를 대하듯이 가. 이 강아지가 계속 쫓아오네요. 그래서 발로 한번 찼어요. 그러니까 깨갱 하면서 강아지가 한마디 해요. 이놈, 내가 네 고조하랩이다. 또 뭔 말이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있잖아. 사람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 생명을 다 수를 누리면 죽잖아.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억겁이야. 억겁. 너 겁이 뭔 줄 아니? 사방 15km가 있는데 15km 안에 그 바위 큰 거를 갖다 놓고 선녀가 100년마다 한 번 나와서 자기의 옷깃을 가지고 바위를 쭉 스치고 올라갈 수 가. 그렇게 해서 또 100년 만에 또 다시 오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업이야. 겁이야, 겁. 그런데 억겁이면 그거의 억배야, 억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억겁의 시간의 확률이 필요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동물로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잘 모르지만 길거리에 다니는 동물들은 다 네 조상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요, 어느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불살생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불살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막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잡아먹잖아요. 근데 잡아먹는 거 그곳에서 말하는 교리에 의하면 누구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넣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는 살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건 없대요. 근데 이 목숨 중에 가장 큰 목숨은요, 영원한 목숨이죠. 이 목숨 귀한 거 누가 소중히 여길까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다른 사람들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가는 분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의 속에서 나는 음성으로부터, 여러분 자녀로부터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사랑해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 귀한 자식, 이 귀한 어머님, 아버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남들에게 사랑한다고, 너는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모른다, 가슴표가 막 너무너무 아파서 놔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꽉 안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지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문제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할 말 권한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존귀하고 보배롭게 클 자격이 있으세요. 그 누구도 그 자격을 박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박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하나님도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시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오? 이렇게 물으시면 예전에는 나는 몰랐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천국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